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왜 나무 위에 앉아 있을까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신앙인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려야 할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는 자린고비이면서 인정머리 없는 그리고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부자를 상상하면 그건 너무 부자에 대한 좁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부자들 중에도 자기 부를 얼마든지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세상에서 부를 쌓았다라는 그 사실은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구만 인정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세리 직업을 가지고도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고위직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소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세리이면서도 많은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면야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고민이 해결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모를 고민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로 삭개오는 잠자리를 뒤척이게 했고 고민거리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깊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고민과 허전함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의 내면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씀, 한 톨의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삭개오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영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의 사귐에 이르는 과정이 삭개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망은 예수님의 자비를 이끄는 중요한 영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망 없이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을까요? 열망 없이 주님 앞에 머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만나서 사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쉬운 경박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부자가 그것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출렁출렁 대면서 저렇게, 그때 그 당시의 옷은 또 통으로 짜져 있는 이러한 원피스 같은 옷 아닙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자세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키는 작지 그런 사람이 저기 올라 앉아서 뭘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 참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행동이 눈에 띄었는지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단번에 삭개오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주목합니다. 단지 그가 나무 위에 올랐기 때문에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자기 내면을 자기 마음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런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갈망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만나 구원이라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라고는 몰랐겠지요. 다만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허전함은 왜일까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리 성공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공허할까요? 사람들이 성공을 했음에도 왜 공허할까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재벌도 깊은 슬픔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재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고 또 허전함을 느끼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으로서도 가득 차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도 가득 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전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영적인 공허함으로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분을 뵙기 위해서 나무 위에라도 오를 용기가 있습니까? 그분 말씀을 듣고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용기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삭개오처럼 엉뚱하게 보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갈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의 그런 열망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 여러분의 영적 공허함을 만족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뵙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자기 생각에 올라가면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 있는 그를 내려오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구원의 길에 나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애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비록 세리라서 동족들에게 욕을 먹기는 하지만 부와 권력으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에게 숫자처럼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힘껏 달려서 체면도 잊어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은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오르는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세상은 높이 올라야 성공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낮은 곳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간 그렇게 높이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려면 높이 오르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 틈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취급당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려면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요. 내려오너라. 아, 여기가 좋은데 왜 내려가요? 여기 올라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기까지 먹어가면서 정말 나는 안 내려가요. 라고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판단과 내 아직과 내 노력을 나는 포기 못해요. 라고 한다면 주님을 뵐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지혜는 자기를 내려놓았던 그리고 내려왔던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빨리 모셔다 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지나가세요. 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주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뵀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런 인사는 사람에게 하는 듯한 이런 인사는 어울리지 않죠. 주님을 만나 뵙고 안녕하십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삭개오는 그 주님을 영원히 자기 집에 모셔드려 버립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빈번히 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또한 나누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였고 높은 지위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철면피처럼 산 것 같아도 그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죄책감과 또 같은 동포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돌아봤겠지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남을 돌아볼 일도 없겠지요. 괴로워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주님을 뵙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갈 일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지금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나 머뭇거림이나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삶은 선과 악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면 믿고 믿는데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 뭐 유행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만 나를 믿어봐.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반 믿는 일은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 반 믿는 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반만 구원하시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세요? 완전하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절대 우리 영혼을 두고 반반으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반반에서 좋은 거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있죠. 네. 반반 치킨도 있고 또
짬짜면도 있고, 네, 반반이 좋을 때는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미지근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완전히 당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리 주님을 갈망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님 사랑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잊어버리고 혹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신을 던져서 그분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이라면 단번에 알아들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회개하고 또한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그들에게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한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갈망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며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려오라고 오늘 부르십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에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더욱 열렬하게 갈망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